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9번째로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 소위 말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짧으면 2번, 길면은 한 3-4번 할 것 같고요. 말씀을 이렇게 저도 성경을 강해하는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소위 말해 이제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따로 떼어넣어서 난해,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그게 이제 책으로 보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상위 랭크에 들을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소위 말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해석한 그 해석의 틀들을 한번 보면서 바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도 또 틀릴 수 있거든요. 해석을요. 그럼 틀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의 결론은 제가 CCC 출신이라 김유건 목사님께서 대학생들 모여놓고 뭐 그 수락산이 아니라 지리산이나 그런데 한 10,000명 모여놓고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정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10,000명이 확 외치면은 그 감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알았는데, 아무튼, 왜요? 네. 한번 해볼까, 우리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해석적인 난점과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답은 맞으니까 되겠다. 틀린 게 혹시 있더라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한다. 이 원리를 굳게 붙잡고 한번 해석해 갔으면 좋겠고, 이 본문도 한번 읽어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애매하죠. 그 청지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자면 이 좋은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예요? 나쁜. 오늘날 그 법으로 하면은 그 뭐죠, 이런 게요? 주식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유용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게 거의 강도짓 한 거잖아요. 나쁜 그 청지기인데 주인이 평가가 아주 또 어려워요.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미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엄명해 놓고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까지 했다고 하니 이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인지 나쁜 청지기인지 헤아리기가 또 어렵고, 또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또 불의한 재물은 또 뭘까? 이렇게 해서 막 주석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불의한 재물이 뭐 이 세상에 뭐라고 그러고 또 구약이라고 하여튼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 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가능한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할 테니까요. 같이 한 번 듣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자에게 있죠? 어떤 부자에게, 이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티스 에이미 플루시오 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자를 말할 때는 플루시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 부자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부자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한 것처럼 보이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림마대 요셉인데 앞에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를 싫어하신 양반이 자신의 몸은 부자에게 의탁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부자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때 사용된 단어가 플루시오라는 단어인데 본문에는 안트로포스 사람, 티스 어떤, 에이미는 비동사이다. 플루시오는 부자도 되고 혹은 부요한 혹은 재산이 많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부요함으로 있는 사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부자와 좀 다르죠. 부요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넉넉함이 있는 사람, 풍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넉넉함을 건네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그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안트로포스 에이미 플루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부요함으로 있는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아니라 부요함이나 풍성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부요함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성도에게 건네주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로마서 11장 12절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부요함이요. 이게 플로시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소유, 능력, 그렇게요. 에베소서는 더 정확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2장 7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요함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구원의 풍요, 풍성함을 설명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성경의 모든 용어는 상징이에요. 요거를 이제 언표, 기표라고 하는데 오늘 유난히 우리 온땅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오실 때 길 헤매지 않으셨어요? 온땅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여기가 자릿세가 좀 비싸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냥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찾아오셔요. 찾아올 때 온땅교회라는 간판을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2층 카페는 보셨나요? 네. 보셨죠? 2층 카페 온땅교회라는 간판이 말하자면 상징, 기표, 엄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온땅교회예요? 온땅교회라는 간판이 온땅교회예요? 온땅교회를 담고 있는 표시하는 그 내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간판을 붙잡고 이 온땅교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용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상징적 언어예요. 상징적 언어. 그래서 그 상징적 언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자, 그 기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언표, 기표, 상징이 뭐예요? 그게 구약으로 가면 부자예요. 부자. 네. 아빠와 아들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좋죠. 그러면 이제 그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 그 부자. 어떤 분은 저 부자. 같은 얘기 하지만
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멘 할 때 그 부자가 뭔지 아시죠? 이건희 회장, 정주영 회장의 그 부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부자. 같은 말이지만 벌써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그 문자를 내용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그 문자를 그냥 껍데기만 담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난 문자에 집착하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로 가시면 창세기 26장 12절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기복주의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네, 여기 그 창대 교회 많이 있죠. 왕성 교회도 많이 있어요. 가난한 교회 그런 건 없고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원문으로 보면 창대가 가을이고 왕은 오다, 성은 가다예요. 오고 가다. 그걸 왕성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얄라크와 할라크라 그러는데 오고 가다. 그걸 왕성이라 그러고 왕래 있지 우리나라 말에. 그 왕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래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처럼 흐르는 것. 그거를 왕성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거부가 앞에 있는 창대의 가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을, 얄라크, 할라크, 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잠언 3장 16절은 더 좋지요. 그 우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 장수 오래 사는 거, 부귀 돈과 명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래 살고 재물과 명예가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고지곧대로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삭처럼 거부가 되고 야곱처럼 재산도 많이 얻고 지혜를 얻으면 오래 살고 부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고지곧대로 들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복주의 기독교의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번역이 된 거죠. 의미를 모르게 겉만 가지고 있게 된 거니까요.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설명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단순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마음이 부요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껍게 줄도 쳐드렸어요.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이 비유를 정해보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구원을 베풀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 성경이 부자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부자 자체에 대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부요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2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가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18절 보세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고지곧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 개신교도 중에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킨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4개의 예배를 다 참석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4개를 다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4개 중에 하나 빼먹으면은 안식일 못 지켰어. 이렇게 정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그렇게 못하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고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부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부자이고 우리는 그 부자에게 무엇인가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 율법에서 반드시 누구를 돌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실제로 있는 미망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왜? 조지 밀러가 누구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되게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하던데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야. 성경적인 사람은 네 애비야. 교보문고 가서 이제 책을 사려고 친구들이랑 사려고 이제 계산대에 있는데 뒤에서 조지 밀러가 좋은 사람이래, 뭐 착한 사람이래. 좋은 분이죠. 그렇게 그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고아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돌보고 얼마나 큰 일이에요.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제 신학으로는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고아를 돌보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너무 제가 비인간적이다 그러지 마세요. 네.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아를 돌보고 고아원, 요즘 고아원이라 안 하죠. 뭐라 그러죠? 유아원? 아무튼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헐벗고 가난한 그런 사람,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게 교회 일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 그런 일이 나쁘다, 의미 없다, 그런 일이 아니라 그거 할 정신과 시간이 사실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진리를 배우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시대인데 교회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바자회나 하면서 싼 물건, 좋은 물건 판다고 사람들 모여놓고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교회에서? 저희 집이, 제 집은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 집이 구파발인데 구파발이 좀 센 동네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냐면 절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가을에 이제 절 사찰에서 하는 게 뭐냐면 가을
음악회를 자주 해요. 그래서 사찰에서 이제 그 단풍 있는 사찰에서 이제 가수들 불러놓고 이제 음악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 지역에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큰 교회가 뭐 자주 하냐면 뭐 많이 해요? 바자회를 그렇게 많이 해서, 지난주인가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안 했죠? 저기에서 했었나 보구나. 지난주인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그 큰 교회 몇 개 지나갔는데 다 왁자지껄 하는 거야. 사람이 뭐 하는 거, 바자회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바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물건 모아서 싸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뭐 아프리카나 필리핀 이렇게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업자들이 온 거예요. 업자들이 와서 물건 팔고 그거 해가지고 완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의 속을, 강도의 속을, 물건을 팔고 물건을 이렇게 건네주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흘려주고 나누어야 할 교회가 그런 일은 뭐 당연한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고, 저는 그것도 벅차요. 그것도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이게 당연히 할 일이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일을 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끔 이렇게 일 보다가 있으면 모르는 분들 전화가 와요. 의정부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저기 수지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할 수 있냐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혹시 이 지역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냐고, 참석하고 싶다고. 주일날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못 오는데 말씀은 배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성경 공부 좀 편안하게 참석할 몸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많이 있는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그 중요한 일은 제쳐놓고 정말 해야 할 그 가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들어 진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요, 버려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진리 속에 거하고 그 복음 속에 거하려면 버려야 할 거 뭐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비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살자, 그렇게 한 목사가 요즘에 뜨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로 나를 자꾸 이렇게 얽매여요. 죄책감 같은 걸로. 그래서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무 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 잠시 중단하고 그 내용을 보자. 그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윤리 도덕적으로, 오늘날 윤리 도덕으로 보면 해석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게 범법을 행한 사람인지 주인의 말에 충성한 사람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부요함의 근원, 여기 2페이지 중간쯤에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읽었죠. 쭉 내려오시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살인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로 오셨는데, 부요한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 위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 예수를 십자가라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봉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이 세상에 유일한 남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씨를, 영을, 말씀을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성도이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도 남자의 씨가 없이는 임신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거를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다 같은 죄의 범주로 지금 본문이 집어넣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유용하고 많이 사용된 용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원문으로 베레시트라고 했지요. 그 베레시트의 맨 앞에 있는 베이트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집이란 뜻이고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집을 짓겠다 이거예요. 집을 만들겠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를 뭘로 하겠냐? 베레시트. 레시트가 머리예요. 머리.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라는 머리를 통해서 베이트, 집을 짓겠다가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있는 6개의 단어 속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베이트가 신앙으로 오면 오이코스라고 해서 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혹은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그 집의 기둥과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이 청지기가 바로 하는 일이 오이코노모스, 집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럼 집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게 찢어진 데 붙이고, 그 집 관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집 관리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주의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받아 그들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라. 네, 여기 이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한대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집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양식을 집안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밥 주는 사람. 아니에요? 동물들을 다스리려면 뭐 줘야 돼요? 강아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먹는 거 줘야죠. 그러면 강아지가 누구만 쫓아다녀요? 먹는 거 줬는 사람만. 그러니까 세상이든 정글이든 강아지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최고 권력자는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 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밥 주는 사람이 밥을 제대로 안 줘요. 그리고 밥에 이상한 거 막 집어넣고 막 마이쮸나 주고. 왜요? 우리 마이쮸 좋네 애들. 물론 이제 힘들 때 예배 드리려고 힘드니까 주기도. 그거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이 양식을 건네주는 일이에요. 그게 집안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청지기의 일은 양식을 주는 일인데 바울이 이제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서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니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 오이코노모스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이죠. 그러면 맡은 자들이 뭐 한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양식을 건네주는 것이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1시간 안 됐는데 좀만 참어라. 좀만 참으면 넓은 데 가서 좀 쉴 수 있단다. 2주 남았단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예요?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뭐예요?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안내위원하고 밥 만들고 그런 봉사인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청지기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담는 거. 진리를 배우는 거.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건네주고 양식을 건네주는 걸 봉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 편해요? 아니에요? 아멘이라 그러신 거예요? 말씀 받으면 마냥 좋으셔요? 아, 그러나? 나만 이상하나? 좋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나요? 부대끼고 외롭고 지치고 나만 혼자 그 외롭게 있는 더 이상 소통도 안 되고 누군가가 점점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없어지고 있냐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생겨요.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원래부터 그게 별로 없긴 없었지만 운동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열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요즘도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 이제 야구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막 가가지고 막 미친 아줌마들처럼 막 뭐 LG 뭐 NC 막 하는데 좋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그분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막 이게 재미없어지고 막 안다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이게 썩 좋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봉사의 일이라고요. 힘든 일이라. 근데 그 일을 잘하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3페이지 맨 위로 갈게요.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봉사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누가 맨 처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착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일꾼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와요. 옛날이죠. 20년 전이니까 소련에 가면은 이제 헌신의 밤이 있잖아요. CC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그런 거 잘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2박 3일 동안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넌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 네 마음이 강팍한 건 지금 사탄이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꼬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헌신의 밤에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사 김종호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 막 해주면 이제 아멘 하겠다 그러고 막 서로 이제 가겠다고 성원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비까지 오면은 이제 막 성령의 비라고 하면서 이제 얼마나 감동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밤 그때 그 시가 저도 그때 뭐 했는데 옆에 있는 그 순원이 아주 깜빡하게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너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아프리카로 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이깍 다물고 참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가도 돼요. 혹시 옛날에 서원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여자의 서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남편이 도장 안 찍어주면 그거 다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받으셨으면 그냥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열심히 사시면 그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이 현실 속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외롭고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내가 이 정신병자인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지. 맞지?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 나누고 듣고 공부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예수님처럼 율법의 옛 자아가 죽어가고 진리의 새 자아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이고 성도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청지기에 대한 평가가 아주 재미있죠.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낭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낭비하다가 헬라어로 디아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그랬지요. 그때 낭비하다가 이 단어와 똑같아요. 디아 스코르피조. 누가복음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다 사용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물건을 사기 위한 값, 사용료, 과외비,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낭비하더니 디아스코르피조. 원래 이 디아스코르피조는 낭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흩트는 거. 그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씨를 뿌리는 거니까. 씨를 뿌려야지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소위 말해 불의한 청지기라 하는 그 종이 주인의 재산을 뿌린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사용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다 사용하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주인의 것으로 일하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불가항력적인 은총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개신교에서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공로 없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공로 없이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공짜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바쳐진 공짜예요. 우리는 거저했지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4페이지로 갈게요.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행한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칭찬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예수님이 직분을 빼앗기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누가복음, 복음서는 말하자면 뭐냐면요, 복음의 원액이에요. 그 복음서는 복음서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뭘로 해석해야 돼요? 서신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서신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복음서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성령 받은 교회가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은 소위 말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누가 해석했어요? 선지자들이 해석해서 펼쳐놓은 것이 소위 말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배경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역사적 설명은 선지서란 말이에요. 사복음서도 하나님이 보여준 구원의 내용이고, 그를 경험한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한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직분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영접받는다, 그 표현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각주 10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 교리책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하, 들어보셨나요? 교리책을 거의 안 보시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바울은 기독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후의 교회 역사가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표현이 있죠.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지. 근데 스스로 죽었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탕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불의한 종, 불법을 행하는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기셔야 돼요. 이해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요. 왜? 불의한 자는 구원 못 받는 게 구약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스스로 그 법을 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 그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율법과 규범과 윤리로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뜨거운 감자이고 여전히 고민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의 큰 어려움 중에, 지금 그 교회적으로도 어려움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예,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좀 쉬운 거. 그러면 술 마시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 없어요? 어제도 하고 오셨어요? 담배 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하도 이제 워낙 이제 목회만 하니까 이게 세상에 경험 많이 못 하는데, 가끔 이게 제가 슬프게도 담임 목사실이 없어요. 목양실이 없어요. 집에 가면 애들이 막 날 달다 볶고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어디 가서 설교 준비하냐면 주로 카페에 가요. 2층 카페 올 때도 있고, 집 앞에 이제 스타벅스나 이렇게 가서 이제 내 텀블러 들고 가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공부하는데, 이제 그 밤에 새벽에 하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와가지고 시험 공부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담배를 잘 펴요. 네. 근데 담배 피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백해무익,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여자가 담배 피랬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성차별이라고.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러면 되지. 어떻게 여자가 이런 편견이 우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됐시요. 그러면 동성연애 성적으로 동성연애 이성을 뭐 사랑해야 되는데 동성을 사랑한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예요?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사회 간섭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신적인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는 동성연애자 죽이라 그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고요? 그럼 네 오른눈 빼야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른팔 내가 잘라드릴까요? 확 그러세요. 성경에 그렇게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동성연애를 도덕적으로 봐야 돼요? 윤리적으로 봐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봐야 돼요? 사회윤리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사회통념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병 걸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다 맞는 거 아니지만 사회통념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동성연애자 죽이라 했으니까 얘 나쁜 애예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려고 비도덕적으로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그분 스스로 윤리를 파괴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윤리 파괴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가 파괴돼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리는 없으니까 막사라도 되겠냐고. 그러면 누가 잡아가요? 경찰관이 잡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경찰관이 잡아가서 감옥에 잡힌다고요.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신호위반 저처럼 하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라에 헌신도 하잖아요. 돈도 드리고. 세상에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요? 세금 뜯어가, 전기세 뜯어가, 다 뜯어가고 또 부가가치세 다 뜯어가고 또 이제 속도 위반했다고 때 되면 뜯어가고. 어디 하다가 왔어요? 네, 집으로 이제 지어져 가요. 근데 이제 여기 영접하리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영접하다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간태형. 우리나라 어법에는 중간태가 없는데 히브리나 라틴어나 헬라어는 중간태가 능동태는 뭐예요? 행동의 주체가 나에게 있고 수동태는 행동의 주체가 너에게 있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다. 능동. 내가 밥이 먹혀진다? 말이 안 되네요. 어떤 수동태는 어떤 행동의 주체가 나한테 없는 거죠. 중간태는 뭐냐면 동작의 주체는 능동적이면서 그 영향은 수동적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목회 사역, 말씀 사역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목회 사역, 한승희 목사가 말씀 사역 하고 있잖아요. 이거 능동적으로 제가 해요? 수동적으로 해요? 이게 나누어지네요. 이럴 때는 투표를 해야 되네요. 저는 목회 사역을 능동적으로 하죠.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은 지극히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이게 되게 신비로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제가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당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설교 없다고, 이야 이런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 줄 알고 놀랐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조용히 안 계셔져요. 그리고 전화하셔서 목사님 그냥 딴 교회 가려고 그런다. 딴 교회 갈 수 있죠. 근데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도 그분의 능동이고 가시는 것도 그분의 능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 오시는 분 안 맞고 가시는 분 안 잡는다. 혹시 제가 친절하게 안 한다고 상처받지 말고 이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다른 교회는 막 새신자 위원도 있고 안내위원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 오면 팔 잡고 막 여기 앉으라 막 그런데 우리는 뭐 되게 어색하잖아요.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수동적인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그냥 가까운 교회 갈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딴 교회 가는 즉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다고 또 안 가시겠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석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는 건 여러분의 능동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막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주무시면 늦게까지 안 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주일날 이 시간에는 좀 집중이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는데 성령님이 진리가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열려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여자가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래 건강하게 하고 뭐 좋은 약 먹고 해도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개념이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치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연애 하고 계셔요? 연애 해보셨어요? 딴 얘기 그만할게요.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사람 마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난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30분이라도 자고 싶은 마음이 이게 간절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일어나 밥 먹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 고마워요 아내님. 나를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남편 위해서 밥 해준다고 열심히 해줬는데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지 못해요.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내 중심으로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그걸 스토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막 돈 주고 꽃다발 주고. 무섭지 않으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꽃다발 주면 사랑해. 그러면 스토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있죠. 영접하는데 어디로 영접한다고 하시냐면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과 내용을 설명할 때 집으로 지어진다 혹은 집으로 돌아간다.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된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 이제 나왔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냥 장소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도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집에 왔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가을 되면 또 전도대 열심히 해서 내 집을 이것도 분명히 또 교회에서 또 이제 전도 행사를 할 텐데 그 교회 집을 채우라. 빈자리 없애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빈자리 있으면 나쁜 거예요? 빈자리 채워야 돼요? 그런 교회 전도에 사람을 데려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더 재미있는 거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보험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에 아직 가정보험료가 안 되고 계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아직 충분히 못해서 그러신 거죠.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가정보험만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식, 주님 보세요, 저거. 제 아들 보세요. 휴대폰하고 낙서하고. 어떻게 가정보험을 해요?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자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전수된다.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하는 꼬락지를 보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 믿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물론 어린아이나 연약한 자들도 그래 보세요. 그 목사 그 영광교회 그 정신병자 같은 목사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 안 믿으실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히브리서 3장 그 가정보고만 어떻게 합니까? 가끔 저도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는 거 힘든데 너까지 그걸 믿으려고 그러냐. 나도 이렇게 버거운데 나 혼자 그냥 갈게. 너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어법이에요. 니까지 굳이 여기 이 바닥에 들어올 필요 있겠냐. 이 힘든 길을. 히브리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이 본문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생명은 어디에서 잉태되고 출산되고 키워져요? 집에서. 여자의 자궁이 뭐예요? 집이에요. 애기 집. 거기에 씨가 들어가야지 애가 그러니까 생명은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이에요. 생명의 보장이 어렵다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전이네, 뭐 하나님의 집이네, 신적인 가치네,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지어진다, 그의 집이 된다는 것으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 즉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일꾼인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죠? 그런 표현을 관용구처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돈 달라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아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만, 뭐 딴 얘기지만 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3년 전에 뇌출혈을 쓰러지셔서 지금도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집안에 계시는데,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다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이렇게 함께 그 치료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지는 못하죠, 심리적으로도. 근데 아버님이 다녔던 3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친구들이고 이제 동역자들이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문병하시고 기도해 주셨대요. 저는 못 들었지.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셨대요. 나쁘지 않죠. 격려하시는 거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했어요. 아프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물론 힘들어요. 병든 채로 있는 건 나쁜 건가? 생각만 해본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건 힘들잖아요. 돈 주세요. 환경 좀 열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있는 건 나쁜 건가? 물론 불편해요. 무시도 당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승질도 나요.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 아픈 분들, 혹은 이렇게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떨어진 분들, 면접 시험에서 떨어진 분들, 이렇게 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못했다, 그런 자책,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 함께 도덕적인 자책감이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됐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병에 걸렸다. 다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전히 개신교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파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저께 누가 돌아가셔서 상집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전부터 그 교회에서 뭐 여전도회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라고 했는데 그걸 뺀질뺀질 그걸 안 해가지고 벌 받아서 아픈 거라고. 가만히 계셨냐고 그런 얘기 하는 그 사람한테 한테 날려야지. 그런 습관이,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완벽하게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답도 아니고 제 느낌으로, 제 고민으로 이렇게 아프게 있는 건 나쁜 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병 고쳐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말하자면 숙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프고 가난한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여기 있네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창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나 놔주세요.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신학과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마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안달복달난 존재처럼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셔요?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저처럼 절 따라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준이야. 너 전 세계적으로 퍼져지고 큰일 났어. 구원의 확신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계시죠? 그런 거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개신교 목사들이 조작해낸 것들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죠. 목사 누가 불렀어요? 이 자리에 저를 누가 세웠어요? 본인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게 뭐 속는 거라니까. 11조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는 거. 엄마는 아들이 없으면 엄마가 아니죠. 슬픈 얘기네요. 아들이 없으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야지. 제가 집사님 엄마 그러면 이상한 거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만든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은요. 구원의 확신도 종교가 만들어낸 종교 매뉴얼이에요. 프로그램이고.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슨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와 구원을 신과 거래해서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지옥 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성민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너 안 되겠다. 좀 가야 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그는 구라래니까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쉽진 않겠죠. 내가 억울하지 그래도 속으로는. 근데 그거 배우는 거라니까. 그거 안 돼요 잘. 그걸 배우시라고요. 훈련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난 그래도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런 분 계시면 지옥 들어갈 때 저 부르세요. 제가 같이 대신 가드릴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이들 잠자는 거 무서워하고 혼자 자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그때 절 불러요. 아빠! 그러고 불러요. 옆에 있어 달라고. 좀 이렇게 불 끄는 걸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있어주면 잠은 잘 자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해.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배우는 게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근데 그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돈통 얘기도 안 하고, 착한 사람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복 받는 사람 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 꼴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받은 인생의 모습인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야? 그럴 때 없으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생명이 잉태돼서 그 생명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견디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의 은혜로 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 나누고 그 진리 배우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 갚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의 집으로 그 생명 담은 존재로 만들고 계심을 늘 확인하며 확신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기 전에요. 중요한 광고예요. 예배당, 예배처소 이전이 이사가 11월 4일, 첫째 주, 목요일에서 이제 해요. 네, 여기 이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새 예배처소. 여기서 제 걸음으로 한 5분, 7분 되고요. 공릉역 바로 옆에 있으니 카페에 올려놨어요. 다요.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인도해 주시고 어저께 저 기계도 어저께 팔았어요. 돈 좀 받고 그 커피 안 주는 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좋은 기계 하나 사가지고 밥은 우리가 못 드려도 하고 이제 또 아이들 방이 좀 넓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길고 어려운 설교잖아요. 되게 항상 여러분께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설교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필요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회로 이렇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인터넷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필요한 공사 대금 이렇게 지불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교회 이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가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내는 게 그게 저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교회의 필요보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월세가 좀 세가지고 싼 데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헌금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의 소득은 정해져 있으니까 헌금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살 필요는 없는데 이번 좀 계기에 함께해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서 재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려움 없이 오늘 또 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오셔가지고 잠깐 환영의 인사 이렇게 손만 처음 오신 분 손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만 손만 높이요. 값은 지불하셔야지. 전화하셨던 갑자기 전화를 저한테 하세요. 누군가 가능한 이렇게 거기 어디냐고 통역할 수 있냐는데 그러니까 연말 연시 되면 좀 교회를 찾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함께 또 잘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축도 후에 기념 촬영 할 테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오신 값 지불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앉아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